변치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같이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고백해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주님 가장 귀한 나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된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마지막으로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구원하심이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부와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 속하였고 모든 구원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합당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오니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찾아가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그 믿음의 여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성원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성훈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사 말씀의 힘과 권위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자복하며 나아가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모든 심령 하나님 목말라 아버지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속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게 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하다 그냥하는 모든 심령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을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걸음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 가지고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침륜에 빠진 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소망을 두며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평화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6편 이 말씀을 여러 번역으로 좀 읽어보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역들을 가운데 세 번역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스며드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시편 16편 2절.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나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번역의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뜻하는 영어 해피니스는 동의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만족이라는 이런 동의어가 있죠. 만족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사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음식을 포식하다, 배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바의 기본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사바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동물들은 음식을 먹음으로 만족합니다. 땅은 비를 머금음으로 만족합니다. 나무는 진액이 있음으로 만족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각각의 창조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누리되 그 베푸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 또는 이 만족으로 귀결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를 종합해서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6편은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이 믹담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황금의 시편, 또 주옥 같은 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조각하다, 새겨놓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다윗이 대적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은신처가 되는 그 동굴을 지낼 때 그가 그 동굴의 벽 어딘가에 자신의 시를 새겨놨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추측대로라면 그렇게 말로 다 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런 시를 새겼을 것을 생각하니까 참 놀라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신앙의 진면목은 확실히 고난 가운데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이 선배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안할 때, 또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 신앙의 진면목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할 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진면목을 발휘하게 되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많은 기록으로 또는 많은 간증으로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없고 또 신앙의 성숙을 거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고난의 춥고 긴 그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따스히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에 있다 보니까 신앙의 면모가 보여지고 이렇게 시편의 믹담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만의 주옥 같은 시, 여러분만의 믹담을 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믹담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여러분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로 기억합니다. 점심시간 때쯤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안부를 묻다가 저희 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예전에 우리가 참 힘들 그 시기를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평소에 잘 꺼내지 않는 저희 아버지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니까 거의 25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그 시절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꽤나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았던 저의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는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집사님이시자 또 교회학교 교사였고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 동네에서 꽤나 큰 슈퍼마켓으로 도매업을 할 정도로 괜찮게 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서 교회를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다녔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아버지는 직분은 있었으나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술을 더 가까이 했고 그 술은 새벽까지 이어져서 저희 가족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곤 했습니다. 항상 이 술을 드시고 오시는 저희 아버지를 저와 여동생은 참 무서워했습니다. 술을 드시고 새벽에 어머니와 싸우시는 소리에 저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잠을 청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새벽을 맞이해야 하는 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그 난리통으로 어지럽혀진 거실에 쭈그려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치우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불어닥친 태풍과 같은 고난이 저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사건을 만나서 저희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겪기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한동안 떠나 계셨고 저희 집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시련의 계절은 남겨진 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꽤나 괜찮게 살았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학교 갈 때 도시락 하나 싸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겨울에는 보일러에 기름이 없어서 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한 이불에 따닥따닥 붙어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잠을 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우울함과 막막함에 한동안 계속 울며 지냈고 또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리 만무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 저는 어느새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중3이 되었고 고입시험을 통해서 저는 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육지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를 할 형편이 못 되어서 저 혼자 유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기 때문에 또한 홀로 객지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세 갈래로 흩어져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 혼자 생활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무섭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눈물을 삼키며 집을 떠나왔습니다. 하숙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저희 어머니는 여기저기를 찾다가 우연찮게 서울에서 개척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목사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교회 장학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거기에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잠을 잘 수 있고 밥을 준다는 소식에 저는 어머니는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숙집보다 훨씬 저렴했고 또 그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홀로 가게 된 그 교회는, 이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나 두렵고 낯선 곳인지 몰랐습니다. 모태신앙이던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교회를 저희 집 앞마당처럼 누렸습니다. 교회 꽃꽂이를 담당하셨던 저희 어머니셨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이런 본당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꽃꽂이 다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 또 어머니와 종종 교회 앞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칠 정도로 친숙한 곳이 저에게는 교회였거든요. 어느덧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홀로 가게 된 교회가 저에게는 얼마나 낯설고 두려운 곳이 되었는지, 저는 한동안 학교를 갔다가 오면서 저녁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보고 싶다고 계속 울면서 전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저와 함께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중학교 때 친구 7명이 제가 사는 장학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이 되었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장학관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밤에는 밤 9시에 취침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새벽 기도를 빠지는 날에는 단체 기합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몇 시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장학관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 떡볶이 한번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 장학관 사감으로 계셨던 선생님은 하필 제가 입학한 학교의 사회과목 선생님이셨습니다.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사감으로 부탁을 받았던 것이죠. 알고 보니 그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입학을 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문제집을 사기 위해 서점에 갔는데 함께 간 장학관 친구 하나가 책 몇 권 몰래 훔치다가 그 서점 사장님께 걸린 겁니다. 서점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회 선생님이셨던 사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감님이 서점에 오셔서 대신 사과를 드리고 대신 이 책값을 물어드리고는 장학관에 저희를 다 데리고 돌아와서는 단체로 허벅지가 터지도록 맞고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단체 생활의 규율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모두 똑같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못 되어 함께 왔던 그 7명의 친구들은 장학관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또 홀로 남았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하숙집을 구해주었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면서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 하나하나에 눈물이 있고 사연이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부부는 이혼한 가정들과 비행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저 멀리, 여러분 아시죠? 경상남도 통영까지 내려오셔서 개척을 하셨고, 허름한 컨테이너 몇 동 매입하시고는 거기에 쓰다 버린 나무 자재들을 모아 붙여서 페인트로 칠하고 목조 건물처럼 보이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시 저 때는 힙합이 매우 유명하던 때라서
춤추는 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무대를 직접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춤을 추게 하셨고, 후에는 댄스 경연대회까지 열어서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과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진심으로 이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사역하시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장학관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매일 새벽기도, 그리고 매일 저녁 9시에는 어김없이 기도회를 하면서 저의 신앙도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때 경험한 이 3년의 시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외로웠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풀이 죽어서 터덜터덜 힘없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온 저의 삶에 미리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말씀으로 기르시고 먹이시고 품어주신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장학관에 있던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 입술로 직접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3 수능 후에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신학대학교를 가라는 말씀에 저는 주저없이 신학을 하겠노라 결정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궁핍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셨던 부모님은 처음에는 고민하셨지만 이내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저의 사역을 위해서 든든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입학한 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이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내가 술을 먹어서 해야 되겠냐? 바로 술과 담배를 끊으셨고, 지금까지도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술 친구와의 관계도 정리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재정부 임원으로 열심히 섬기시면서 집사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전역한 후 몇 개월이 지나 부모님이 출석하시던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첫 출근을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려고 이제 현관문을 나서는데 현관문에 문턱에 저희 아버지가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뭘 하시나 봤더니 제 구두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닦은 구두를 저에게 주시면서 무심한 듯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훈아, 너는 배우야. 그리고 하나님은 감독이야. 하나님이라는 감독님이 너에게 큐 사인을 내면 너는 열심히 연기를 하면 되고 컷하면 멈추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된단다. 저는 그 아버지의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뚝뚝하던 저희 아버지가, 술에 절어 사시던 저희 아버지가 신학생이 된 아들을 보며 술을 끊고 아들이 신학생인데 내가 술을 먹어서 해야 되겠냐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와 저희 가족에게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요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여전히 삶을 괜찮게 살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았겠지만 글쎄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도 20년이 훌쩍 지난 그때 시간을 돌아보니 그 청천벽력과 같았던, 태풍과도 같았던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족들 보기에 면목도 없고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했을 엄청난 무게의 짐이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그 과거를 딛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알기에 나름의 감사의 회고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니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겪게 하신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과거에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더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광야를 걷게 하시지만 오직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다시 다가와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은 수많은 시간들을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억울하지만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성숙하게 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가 몸을 숨긴 동굴이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는 이 표현을 다윗이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현재의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복이 아닙니다. 전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불행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의 기준이 되시고 그 삶의 이유가 되심을 그 광야 시전 이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고백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지만 그가 애초부터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나의 행복이심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적에게 쫓기고 있는 이런 형편 가운데서 다윗은 다른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에 대한 그런 묵상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다윗은 4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16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그 어려운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믿었던 대상에 대해서 실망감이 생기게 되면 금세 새 믿음을 찾아서 다른 대상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죠. 저희 집에 4살 된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단을 치거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그 길로 돌아서서 이순이인 저에게로 옵니다. 아주 심심찮게 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이 풀리면 저랑 잘 놀다가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국 다시 엄마에게 가서는 세상 엄마밖에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에게 안겨있는 막내를 보거든요. 비록 아이는 엄마한테 혼이 났더라도 엄마만큼 자기를 사랑해주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타산할 필요도 없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본능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갖춰지는 동물적인 본능 말고 나를 지으신 분을 향한 철저한 의존의 본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작 우리는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자상하게 다가오는 이런 보이는 힘을 자주 의존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그 힘은 나를 외면하고 내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돌아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힘을 여전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세상이 그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만 설령 있었다고 해도 그는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자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존하는 자세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미래도
그가 걸어왔던 과거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 삶에 항상 충실하셨던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고통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득이시고 분기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인함이고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을 보실까요? 내게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떼어주신 기름진 땅 흡족하게 마음에 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떼어주신 이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 성경에서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살아갈 영역,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떼어주신 땅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땅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환경 가운데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경을 나에게 떼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하루하루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떼어주신 그 땅을 보십시오. 황량하고 메마른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진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땅을 잘 기경하고 씨앗을 잘 뿌리고 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그 기름진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처럼 그가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걸어왔던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나 혼자 걸은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의 자취가 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절을 돌아볼 때 고난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감사다, 행복이다,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줄로 재어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땅을 기경하며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과거에도 여전히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일평생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시간, 지나온 모든 발자취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었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동안의 성도들이,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길을 가는 그 길목에 언제나 서 계시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이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숨겨진 과정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존하고 주님이 주실 기쁨과 은혜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며 피난처시며 방패가 되시며 굳건한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함으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발자취에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시 좌절과 고난 중에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거센 폭풍을 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각자마다의 부르심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 동안의 공동체도 이 땅의 공동체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동안의 공동체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세상 지식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만물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삶의 현장을 더욱 건강하게 변혁시켜 나가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사랑이 재생산되게 하셔서 이 사랑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공급하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식월 중에 계시는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 참된 쉼을 누리며 주님이 맡기신 동안의 목양 사역과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이 모든 동안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당회와 교역자들, 항존직과 재직 모두 합력하여 동안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이 동안의 공동체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 우리 교만하게 됩니다. 세상 지식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삶의 현장을 더욱 건강하게 변혁시켜 나가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풍성한 사랑이 재생산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 생명 공급하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참된 쉼을 누리며 주님이 맡기신 동안의 목양 사역과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그 충만한 동안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공격하는 당회와 교역자들, 학교직과 재직 모두 합력하여서 동안의 사역을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해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우리는 질병이 찾아오면 어찌할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말씀처럼 사람이 사는 것,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고통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안의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환우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이들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이 자리를 털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경험들, 복된 체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것, 심령의 생명,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습니다. 환우를 위해 고통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건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안의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환우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치료 하나님,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안의 가족들 모두가 이 질병으로부터 놀라운 아버지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환우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온전히 있음을 믿고 지금도 진정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든 심령 속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속에 시험 열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신 삶을 감사하며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많지만 많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자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아멘. 주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픔과 아픔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 발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뼛속 깊이 새겨서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소망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의 결과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선포에 날마다 기쁘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 피할 곳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없음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내일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였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사 오늘 결단한 그 마음이 세상의 권세에 또다시 빼앗기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 고백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 세상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